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첫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담아서 예물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영육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받기를 위해서 세일교회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증거를 주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바랄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는 제목을 줬어요.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귀신이 들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장정이 여름이 달려들어도 막 다 나가 떨어진다 얘기 많이 들었죠. 왜냐면 그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근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 군대. 귀신이 한 2,000쯤 들어갔어요. 2,000쯤. 얼마나 귀신이 들었으니까 아무도 제할 수가 없어요. 또 쇠사슬이 풀리면 그냥 몸을 긁고 이런 막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긁기도 하고 온몸에 피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교회 과거에 어떤 분은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자기 살을 이렇게 태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항상 이렇게 화상을 입고 있어. 화상.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귀신이 시켜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어떤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어떤 분이, 저는 몰랐는데 한번 신방을 와달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살다가 귀신이 들려 있는 분인데 아무리 안 돼서 찾아왔대요. 가보니까 예배, 산부 예배를 4번 드리는 주에 귀신이 들어갔다면서 그 남편이 제 길이 말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쇠사슬을 끊고 깨뜨리고 아무도 제할 수 없고 무덤새에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산에나 들에나 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멀리 서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근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못 듣는 분이 계셔요. 우리는 다 잘 듣잖아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배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제 한국교회가 서울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국회의원 중에도 그렇고 대부분에서도 동성애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부양 허락을 했다. 근데 미국이나 뭐 영국, 독일에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동성연애를 법으로 허락해. 우리 헌법에는 이성은 부부가 되도록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ром부인 교수 말씀으로는 그게 뭐 보험에 그게 뭐 약간 그런 게 있대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헌법에 없는 걸 동성연애 허락을 해서 그랬다. 여러분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불신자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남성이 남성 보고 자꾸 끌리는 거 좀 그게 정상입니까? 여성이 자꾸 여성 보고 끌려 그리고 남자는 여성은 남자는 아무 무관하고 여성에게 자꾸 끌린다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가정이 성립이 됩니까? 자녀 생산이 됩니까? 정서가 온전해집니까? 나라가 됩니까? 군대 군인들이 가서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고 있으면 그게 전쟁이 됩니까? 군인 질서가 됩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기면 된다 이 생각. 남을 해치고 짓밟고도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이 세상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만 안 보면 된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마음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도 비정상이 많으니까 이제는 비정상이 어쩌면 당연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이익을 쫓아가면은 자기에게 행복하냐 그러면 아니 결국 자기를 해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고통을 주고 해치고 자기에게 묶여 있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의 종, 쾌락의 종, 명예의 종, 권력의 종, 뭐 자존심의 종, 자유가 없어요. 오늘 거라사 지방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을 가지고 몸을 해치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야 될 길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스스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물며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사람도 막 자살하는, 모르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자살 1위인지도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거죠. 죽음 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주 무책임한 겁니다. 내만 죽으면 뭐 그뿐이다. 그 남은 가족은 어떡하고 자식은 어떡하고 이웃은 어떡합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극단적 자기만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도 결혼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고, 이유는 뭐냐? 왜 결혼해서 내가 남자의 종이 되고 왜 결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눠 써야 되느냐? 아기 낳아서 우리가 왜 괴롭게 하느냐? 우리끼리 좀 편하게 살지.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먼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 생각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고, 그런데 사실 그게 스스로 자기 올무에 묶이는 것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그 속에 귀신만 없다 뿐이지 비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도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이 돼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오지 마세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아, 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가만두면 난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보니까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마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두려워해서, 아, 도대체 누군데 귀신을 명하니까 그 귀신들이 막 대지게 되어서 와,
겁난다. 뭐 이런 마음도 먹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저 사람 우리 동네 왔다 우리 완전히 거지 된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돈이 얼마 많습니까? 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웃집의 아들이 이웃집의 아들. 이웃집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살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사람 같지도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나 저주로운 삶을 살다가 온전히 정신이 회복되어서 왔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내 돼지 다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내 재산 나가서 나는 못하겠다.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의 그 가치보다 한 영혼이 귀신 들렸던다가 자가 예수 믿고 온전하게 돌아오는 걸 주님이 본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삶의 쾌락과 삶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로움 당해도 아무렇지나 내만 편하면 된다. 나만 부자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그런 사람 저 북한에 많더라. 북한에 막 사람이 굶어 죽고 고통하는데 자기만 많이 먹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삶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소망이 있고 편하고 응답받고 행복하다고. 사람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남은 관심 없어요. 내가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남이 멸망하든지 지옥 가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자,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동원 전도 주일인가 그거 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신감은 없는데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해서 우리도 한번 부흥시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총동원 전도 다 동원해서 오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 교회 오지 마라 이랬어요. 이 말은 교회 오지 마라 말입니까? 전도해 오란 말입니까? 그날이 됐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안 왔어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구나. 당일날하고 몇 주 지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날 못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오지 마라 했잖아요. 입이 딱 닫게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랬지. 성도가 저래 순진하구나.
다른 분한테 또 물었어요. 왜 한 명도 뭐 전도 못 해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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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아, 그렇겠다. 이 사람은 절에 간다고 못 온다고, 이 사람은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직장이요, 격주로 쉬는 데도 있고 주일날 안 쉬는 데도 있고, 좋은 직장은 주일만 쉬고 이럴 때예요. 아, 들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제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가봤어요. 한다고 주일날 이번 직장은 직장 갑니다. 이번 주일은 놀러 갑니다. 나는 절에 답니다. 어떻게 합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아,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 다음부터 총동원 전도 주일 안 하고 VIP 초청 주일 하는 거 봐. 여러분 보고 제가 그래서 다 동원해 오라 얘기 안 하잖아요. 평소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해 오세요. 제가 이렇게. 그 후에, 그럼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제 믿음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저 개인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러더라도 내가 믿을 것 같아. 순교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입이 딱 막히더라고. 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 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단 말은 예수님을 부부가 알듯이, 아, 진짜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진짜 역사 가운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진짜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역사적 진짜 사건임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난 길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구나, 하나님의 자녀이 되구나. 이런 경험도 굉장히 많고, 이 사실을 제가 확실히 알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어느 날 서울을 가는데 비행기 옆에 국회의원이 탔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 있죠. 자기는 나 불쌍하다 했지. 아, 저분이 권력이 있다고 저런데 구원을 못 받았구나.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다면 지옥 가겠구나. 아, 너무 안 됐다. 옛날엔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눌렸는데,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구나. 돈 있다고 놀러만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사는구나. 참,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래 살다가 얼마나 힘든 삶인데 구원까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제가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제 말로 진짜로 알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졌더라고. 옛날에는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주일날 말씀같이 직장이나 지역이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필요 없다 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게 복음 전해주세요. 내게 예수님 전해주세요.
나 해방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어제 서울 갔다 오다가 버스가 2대 갔는데 늦게 온 버스는 12시 넘어 도착했어요. 12시. 근데 12시 넘어 도착한 버스에 탄 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왔네. 어떤 집사님은 찬송도 인도하고 주로 늦게 오니까 은혜가 되는 거 봐요. 어떤 권사님이 포인트 전도로 갔대요. 포인트 전도. 초등학교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라니까 벌써 영접했는데요 이러더래요. 그러면 교회까지 따라왔대. 교회까지 왔는데 주일날 왔는데 그러더래요. 선생님, 아빠가 엄마가 하여튼 부모님이 교회 가서 믿으시느냐 이렇게 물었나 봐요. 믿으시느냐, 그게 믿으시느냐 이랬더니 아이가 이랬대요. 다 믿으신다면 가지 말아 할 것 같아서 조금 믿으십니다 이랬다고. 그러면서 포인트 쓴데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준비된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필요한 아이 너무 있구나. 여러분, 아이 중일 수도 있고 어른 중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위에 복음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원리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으니까 안 된다. 너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에게 가서 너희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라고 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오빠가, 동생이 무덤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온몸을 쇠사슬에 풀려가 또 묶어놓으면 또 풀고 이런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나 얘기 부끄럽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한테 저 사람 우리 오빠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그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방법이 없어. 집에 갖다 놓으려니까 이게는 막 집안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집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아니 가족인데 방치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워낙에 견디를 없으니까 방치할 만큼 되었어요. 방치할 만큼. 이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집에 들어왔다.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묻겠지요.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치료받았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냐? 나사렛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습니다. 그분이 명령하니까 내 속에 귀신이 2000년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단순히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뭐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 더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 만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주위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무 관심 없이 나만 편안하고 돈만 잘 벌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나만, 그 다음에는 아무 관심, 이웃은 뭐 죽든지 살든지 지옥 가든지 아무 관심 없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아니고 관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대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하듯이 그라사 지방을 찾아가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소리 지르고 한 30분은 기도하고 가세요. 각자가 통성 기도하고 세일별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간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만 감격하고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한 사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숲구름텅이에 빠져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뿌리요 산승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